우리가 지지난주 4장 말씀을 들을 때 이 4장에서 네 생물들 그리고 장로들에 관한 말씀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와요. 4장 6절에 보면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또 4장 10절 말씀에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위치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네 생물,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 그리고 독수리 같은 모양을 한 이 네 생물, 그리고 24 장로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시야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볼 수 있도록 확대시켜 주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저 멀리만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저 멀리만 계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배울 수 있는 성부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항상 역사하시는 일곱 영이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뵈면서, 가까이서 뵈면서 항상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영적 시선이 제한적이죠. 영의 눈을 떠야 한다, 영의 귀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시야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라봄에 대한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4장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누었던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교회들, 그러니까 합당하다 일컬음 받은 모든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들림을 받은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 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24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4 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들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5장을 봅니다. 하늘 보좌에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구심점, 바로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선 어린 양을 가리키는 거죠. 이 말씀의 시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때가 이 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예정된 마지막 재앙들, 이 마지막 재앙들이 시행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주로서 하실 최종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승리가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마지막 액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보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7뿔은 완전하신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7눈은 완벽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악한 원수마귀가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편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7눈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그의 교회들을 돕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7눈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과 성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알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늘 보좌에 있는 원천적인 계시, 하나님의 복음, 이 원천적인 계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원천적인 계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그 다음 통치된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교회, 즉 성령 충만한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승리자들이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성도라고요?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검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계시가 뭐죠? 이게 영원한 소망에 대한 계시예요. 영원한 소망. 그저 저기 음지에 틀어박혀서 있던 사람이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런 인본주의적, 자의적인 그런 계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와 같이 단장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새 지평을 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계시예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뭔가요? 이게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님의 거룩한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거룩한 보좌에서 계시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지혜로 충만하신 7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는 천사장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들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는데, 오늘 이 5장에서는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그 보좌와 그 장로들과 그 생물들을 둘러선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천사들, 이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4장은 성부의 장이라 하고 5장은 성자의 장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8절 말씀에 보시면 금대접에 가득한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분향을 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1편 2절인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을 찢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금대접에 담겼다 하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최고의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하는 금은요, 귀한 것을 상징할 때 금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헛된 기도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지 않으려면 중언부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여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기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즉시 응답도 응답이고 응답이 없는 것, 완숙되어지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심도 응답인 것이고 또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정확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전화위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권 아래서 거룩한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전화위복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다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사람의 인체가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의 인체도요, 다 연결고리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구하며 찾으러 다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는 것이고, 찾으러 다니다가 찾게 되면 두드리게 하셔서 결국 열어주시는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예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서클, 그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야만 됩니다. 정말 성도라면 들어와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가 그 열쇠입니다. 열쇠.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자기로 인하여 기뻐하도록, 그래서 늘 찬양하도록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섭리하심의 통로를 성도들의 기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기도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늘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약한 그가 기도로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약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주목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강하심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요.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만 확증되면 그걸로 끝난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은 다 내 자식이죠. 내 자식 맞아요. 집을 나가 있어도 자식이고 집에 살아도 자식이고요. 못생겨도 내 자식이고 잘생겨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약하다? 그럼 기도하셔야죠. 내가 강해도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늘 겸비한 자가 되는 거죠. 성공해도 자식이고 실패를 해도 자식이고 자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아요. 자식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식들도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타이르기도 하시고 권면 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또 노예로 만드셔서 힘든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광야 생활도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놈의 자식들이 세상을 등지고 다시 자기에게 나아오기를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뜻을 전하시고요. 그렇게 오래 참으심으로 애타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하나님이 일을 내시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친히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이릅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분이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이래요. 하나님은 진리시죠. 진리가 생명이 되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그러셨는가? 무리에 있는 한 마리의 양도 낙오자가 없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자식들이 아빠 된 자기에게 뭐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금대접 위에 담겨진 분향하는 마음처럼 타는 마음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권리요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그래서 귀합니다. 믿음이 적건 크건 관계없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던 불과 1년 2년밖에 되지 않던 이제 막 예수 믿었던 교회 내에서 직급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유창하게 기도를 잘 하던 아니면 기도를 잘 못해도 관계없이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기도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 자체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권리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도 안 하는 거. 이게 문제죠.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권리, 축복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다 말고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빌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도가 딱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분산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를 뭐 가끔 느끼기도 하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21일. 이 다니엘이 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왜 여러분이 생각하던 그 타임에 응답되지 않는가? 똑같은 내용이죠, 답은.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기도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혼자 뚫고 나가는 것과 여러 힘을 합쳐서 뚫고 나가는 그 힘이 다른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파워가 다른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응답이 없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푸념이나 늘어놓고 그만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나름 간절히 기도했다고는 하나 이 역시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을 넘어서 타이밍을 넘을 정도로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더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거듭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면은요. 어떻게 해서든 응답을 받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 부탁받은 사람이 고민을 하죠. 이 고민을 하다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죠? 야, 빌려주지 마. 너 빌려주면 못 받아. 하는 초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부탁한 사람 입장에서는 옆에서 빌려주지 말라고 한 그 사람들이 바로 마귀 같은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나 도와줄 사람 너밖에 없다면서 계속 찾아가서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요? 끝도 없이 찾아가면 귀찮아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액수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예시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없으면요 저놈 찾아오는 게 귀찮아서라도요 융통해서라도 자기가 빌려서라도 해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예시예요, 예시. 자, 우리 하나님을 보자고요. 하물며 하늘 보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이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공중 권세를 마귀놈들이 꽉 채워서 기도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일에 일 터지지 않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크든 작든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다. 좀 잠잠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이 저쪽에서 생기고 이것 좀 수습되나 싶으면 이쪽에서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이게 언제까지요? 이게 언제까지 반복되겠습니까? 이 코끝에 숨이 멎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는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내가 기도하리로다. 제가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좀 나으세요? 여러분 다윗보다 믿음 좋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다윗만큼 담대하십니까? 아니죠. 여기 우리 중에 누구도 다윗만큼 믿음 가진 사람은 없어요. 다윗이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했는데 그보다 못한 우리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분들이라면 절대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다음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볼게요. 자, 9절, 10절은 구원을 노래하고 있고 또 천국을 노래하고 있어요. 두 가지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까지가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땅에서 왕노릇 한다, 이 부분이 바로 천국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24장로가 자기의 관을 벗어들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엎드려 경배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장의 4절에서 9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영광, 존귀, 감사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늘 5장 이 11절에서 12절에는 또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2절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 내용도 역시나 찬송이요, 영광이요, 지혜요, 감사요, 존귀, 힘, 이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내용이나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내용들이나 7장에서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내용들이나 똑같아요.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의 내용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4장은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이 5장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찬양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린 양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속 사역과 중보 사역을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서 세상의 끝날에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의 구속과 섭리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보좌의 하나님과 삼위를 이루시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속 사역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동일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물이 찬양하고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고 만만이여 천천인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신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서 동일한 분이시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이 마지막 대환란을 피해서 어린 양 보좌 앞에서 24장로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는 이 시점, 이 비밀의 두루마리를 풀기 전, 곧 말세의 진짜 최종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바로. 즉,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성도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는 대환란이 있기 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으로 들림받아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운명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그분의 성결한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찬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임봉된 책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린 양의 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피조물들의 웅장한 찬양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내 생물들, 천사장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24장로들, 온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그 다음에 만만이여 천천인 우리 성도를 수정드는, 그죠? 이 천사들이
웅장하게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구? 성부 하나님과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징하시는 7개의 7뿔과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감찰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7영 곧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이 성부 하나님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라고 중보해 주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쁨으로 날마다 고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이 아직도 멀었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코끝에 숨이 딱 멈춰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숨 딱 멈추게 하시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과 이 10절의 찬양은 죄악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고 주님의 주권과 왕권을 선포하는 찬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감격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